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간표를 알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단을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준비할 것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미래를 향한 그릇 준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될지 우리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정말 복음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말씀을 가지고 싸우셨죠? 예. 말씀을 가지고 문제도 보고 말씀을 가지고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도 보고 또 우리가 놓친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의 예배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월요일날 이제 기도 수첩을 이렇게 하면서 제게 이제 어떤 말씀에 답을 이렇게 제시했냐면 오늘 이번 현장은 이 청년의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이게 죄와 저주와 사단 속에 갇혀있고 묶여있고 또 이 해결되지 못해서 치유되지 못한 그 현장에 이 말씀으로 고페르는 응답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우리 현장마다 우리 이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근데 제가 정식기도 하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오는 생각이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월요일 우리 힐송시병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간에 계신 분이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시는 속에 예수 믿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자기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오시냐더니 그냥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말씀 전하는 도중에 이 고삐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언약을 새로 전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그리스도 보혈로 다 덮어주셨다. 하나도 기억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죄와 저주, 지옥의 배경도 들을 수 없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을 믿는 자는 지금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과 지금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오시고 가장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믿겠냐고 저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안 믿는다면서 영접 안 시키거든요. 믿겠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믿고 제가 다시 확인하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오신 분들 한 14분 비슷한 분들한테도 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누구시냐? 근데 이제 우리가 가는 복음 전달의 현장에는 너무나 감사한 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구원의 내 속에 있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요. 우리 연세 드신 분이 성령의 내주와 충만의 차이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에 수장이시고 전도도 많이 오신 분이 또 다시 또 설명합니다. 성령이 내주는 구원이고 성령의 충만은 신앙생활이다. 내가 왜 중독이 되고 내가 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함을 잊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런 거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 확신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주님이 오시고 또 내가 오늘 생명을 다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중요한 것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도 노인성 치매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또 딴소리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은 이제 믿어지고 그분이 그런 분들이 이제 정확한 확신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잡고 말씀 속에 있으면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장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어떤 지식을 전달자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최고 우리가 행복자구나. 하나님 자녀인 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최고의 행복자라는 나의 정체성이 딱 확립되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직장에 가든 현장에 가든 오늘도 영성을 주로 작정한 자가 어디 있냐를 알 때 우리 현장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제자가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현장을 가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 준비된 계획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구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거기를 확립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12가지 세상의 그 문제 속에 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수를 안 해도 됩니다. 무속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이제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거 아닌 우상이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해서 그러죠. 그게 뭡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 되고 또 종교생활, 기복생활 하다 보니까 물질과 여러 가지 명예가 우상이 돼서 그 탐심에서 우리에게 진노가 오는 거지 우리는 멸망당할 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진노와 실패는 우리가 배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그 답을 가지고 우리 개인이 불신자 상태에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 날마다 복음으로 시작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이루어진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행복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 안식이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안에서 구속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는 것은 뭔가 모르는 근본이 다른 것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게 뭡니까?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어떻게요? 가만히 놔두면 그 불신앙은 자꾸 흘러갑니다. 어디로 흘러가요?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뭐죠? 우리 가정 가문에.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 계속 흘러 들어가서 그 속에 많은 불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와 사건에 창삼장의 저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늘 우리 근본이 복음으로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모든 생각과 일 속에서 복음으로 시작되는 그래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 본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자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대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31절의 것처럼 먹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기복생활을 하니까 그 삶 정도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이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과 목적이 틀려서 그래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는지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시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과 목적과 표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싸우셔야 돼요.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본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은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가지 신앙 방편에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일어난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문제, 축복이든 그걸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권을 믿고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냈을 때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정 따라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상황 따라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서 많은 불신앙으로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요.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걸로 해서 주위 환경에 인간관계에 계속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은 영적 호흡하면서 한 템포 쉬어야 돼요.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말하고 인도받고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질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를 향해서는요 엄청나 강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강하게 언약을 전달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관용과 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온유로 이렇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문제 삼고 저렇게 해도 문제 삼는 자 있어요. 또 카리스마로 하게 되면 너무 강하다고 문제가 되고 시험 들기도 하고요. 이 카리스마로 하지 않고 온유와 관용을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꼭 이렇게 반대파 불신앙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교회 개척해 놓고 저를 두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들어 보니까 자기들끼리 불신앙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강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온유와 관용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울이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바울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핍박자였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살인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이걸 알기 때문에 복음만이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따로 구별될 일이 있으면 구별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관용과 온유가 더 강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강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준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 축복을 믿고 임마누엘 속에서 실제 우리를 절대 현장사는 제자로 부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우리 생각의 그릇을 바꿔야 되고요. 일 판단하고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미래를 보는 것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도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냥 우리 지역을 사는 게 아니라 의왕지역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절대 주권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의왕지역을 잘 살펴보고 지역 속에서 내 직장, 우리 현장을 보면서 참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니라 이번 올해 주신 이사야 60장 1절 22절의 약속을 붙잡고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 그걸 가지고 믿음의 고백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네가 믿어져야지 말고 말씀이 그대로 선명하게 내게
확신으로 붙잡아질 만큼. 안 그러면 불신앙 들어옵니다. 염려 들어옵니다. 또 그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흑암의 매개 세력들이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어떻게 어느 정도냐? 말씀을 읊조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해선 읊조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가면서 그 현장에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에스겔 47장과 같이. 강단에 나오던 하나님 말씀이 훈련의 메시지가 계속 나에게 계속 부딪혀지고 어떨 때는 현장과 사실과 안 맞아지고 솔직히 성경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성취시킨 사람들을 보면 현장과 말씀은 거의 안 맞았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현장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게 이 말씀을 성취할 능력을 주의 영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영적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견고한 진들이 있거든요. 그걸 파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싸움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니까 우리 개인의 예틀을 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의 예틀을 안 깨고 계속 과거 속에 문제 속에 우리가 묻히면 사단은 제일 좋아하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나 삶 속에서 선명하게 붙잡아져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 흐름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현장이 바뀌고 내가 있는 그 모든 문제의 사건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 아닌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약한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또 사로잡잖아요. 율법적인 거, 또 여러 가지 우리는 말씀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다른 체험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나의 세상 살릴 참된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또 복음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복음 아닌 기복적인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 우리도 모르게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는 별개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구제, 헌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박애주의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데 그게 진정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살지 않으면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 우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과거의 배경에 대해서 견고한 길에서 하나님 응답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줄 있습니다. 왜 우리를 실패시키는가? 왜 우리 안 되게 하는지 그 복음을 막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아닌 것도 있고 비슷한 것 있지만 우리를 막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래된 문제. 우리가 늘 말합니다. 창세기 3장 내 개인주의. 조금만 우리 주의를 생각하고 또 어떤 단체를 생각하고 아니면은 우리 환경을 생각하면 될 텐데 항상 우리가 문제만 오면 어디에 묶입니까? 내 개인에게 묶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이 문제 딱 걸려드니까 아담하가 다 달라져요. 그렇게 함께해서 나오는 고백이 개인으로 딱 고백이 나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지만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고 내가 주인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진짜 여자가 그랬습니다고 나옵니다. 자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면 되거든요. 아, 내가 언약을 놓쳤구나. 말씀을 놓쳤구나. 이게 불신앙이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걸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둘러서 어떻게 돼요?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변명을 하다 보니까 사단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옴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아, 내가 믿지 못했구나. 나의 불신앙이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 은혜를 주셔요. 깊은 심령 안에 참된 갱신의 눈물을 주십니다. 왜 나는 다 받아놓고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는데 나는 이 작은 문제에 묶여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는 건가? 다른 사람에게 저는 그 부분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조용히 깊은 기도 속에 제게 조명해 주시기를 그런 거에 묶이지 말고 내가 준비한 너를 바라봐라. 내가 준비한 미래를 봐라. 내가 말씀으로 너에게 찾아와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답을 주셨어요. 그때 제 속에 있는 오래된 문제가 치유되었어요. 그거는 사람이 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고 팀사기에서 되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나와의 관계 속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복음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우리도 모르고는 창세의 입장에 빠집니다. 세상의 기준이 이렇게 되거든요. 물질이 또 이렇게 이러니까 안 되거든요. 우리 세상 기준에 우리가 자꾸 우리를 거기에 묶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적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물질에 묶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왜 물질을 주시고 이 물질에 어려움을 주시고 물질에 갈등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물질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여기에 모든 기준을 삼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물질이 하나님이 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와 많은 것들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올바른 방전동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고 그 속에서 참된 성공 주시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에 우리 성공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또 인도받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냐 아니면 이게 내 성공의 목적이냐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용하게 내게 답을 주실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받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된 예비한 것들이 숨어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 또 환경, 경제 다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공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내게 오래된 문제로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세상의 수준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돼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 중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저는 제일 많이 본 게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벌 줄까 두려워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 정말 안 믿는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오는 그 부분이 굉장히 하나님께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생각이나 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아니라 이 소자 한 사람도 없인 얘기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천사 하나님께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를 기준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기준 여기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는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라. 어떤 주신 응답입니까? 올바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또 숨은 문제들이 있어요. 오래된 문제 있지만 숨은 문제. 숨은 문제는 언제 나타나죠? 숨어 있다가 꼭 사건이 생기면 오잖아요. 그 숨은 문제 속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왜곡된 상처들. 이게 나와 관계없이 태아에서부터 성장 과정에서부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절대 하나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되고 어떻게요? 자꾸 분쟁하고 이간합니다. 함께 하는 걸 못해요. 나 혼자 아니면 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도 깨야 되고 우리도 깨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인 계획 속에 교회 공동체와 또 지역의 공동체에서 온시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포럼하고 소통하는 이유가 그 사정을 알고 중보기도 하고 그 사정을 알고 우리가 조금 기다려주고 그 사정을 알고 우리가 조금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포럼 들으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통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기도에는 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숨은 이 문제를 가지고 드러나게 하시는 그 속에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숨어있는 문제구나. 이걸 가지고 제가 이 말씀, 이 구절을 정리하면서도 내게도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제가 또 목회자들 간에 딱 하나 안 되게 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제가 놓고 갱신합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왜 혼자 놀러 오셨어요? 저한테. 저는 혼자 놀러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많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직업적이 오잖아요. 무슨 오죠? 답을 줘야 되는. 거의 제가 답을 줘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온지도 안 되게 하는 나만의 또 상처도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중요한 큰 응답을 놓칠 수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거는 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 계획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공동체인데 방해되는 거라면 싸우셔야 돼요. 그 부분을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이 경고한지를 파는 능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결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온전한 응답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미래에 받을 응답을 두고 깨트려야 될 그 부분이 또 있는 게 뭐니까 규모 없는 거. 규모 없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시간, 여러 가지 경제, 사랑과 일 속에 규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규모도 갖춰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 게으름에 빠지잖아요. 게으름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적극적인 것도 싫어하지만 게으름도 싫어하세요. 하나님 뜻이 맞다면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그 부분에 일심전지 지속을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에도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마이너스 경제를 만지 모릅니다. 이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 속에도 일 속에도 우리는 복을 막는 이 규모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큰 응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전도자요, 렘넌트요, 우리 중직자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개인에 있는 예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안 깨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 뭡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올바른 뭡니까? 지교운동,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은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예틀을 깨야 되지만 현장에 오래된 견고한 진들을 깨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이 전도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아이들에서부터 장년에까지 문제를 가지고 그 함께 뭡니까? 중보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장점이 뭐냐면 그 가정에 문제 하나 생겼다. 아니면 불신 남편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일 그 집 모여서 집중기도해요. 저는 제 친구가 하는 거 봤거든요. 아이가 없어요. 우리 친구가. 근데 그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 친구 집에 모여서 매일 와가지고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불신 남편들 있죠. 말씀 제대로 안 듣는 자녀들 있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해요. 우리 모든 주일학교도 있고 우리 지역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불신 남편,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 듣지 않고 있는 자녀를 놓고 집중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뭐죠? 말씀을 건네주면서 이게 우리 현장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현장을 잡고 있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 지향의 문제,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있는 경관죄를 피하는 방법입니까? 언약자 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우리 가족 식구들 놓고 자녀을 놓고 합심해서 집중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캠프 하셔야 돼요. 자체도 하고 뭐죠? 함께도 하고 캠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현장의 영적인 공간진을 싸우는 무기예요. 우리에게 무기가 있잖아요. 말씀의 무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현장에서니까 정말 내가 5분 이상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돼요. 우리 현장에 에스겔 3장 18절 21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복음을 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살리는 거예요. 네가 말하지 않으면 빚값을 네게 찾는다 그랬어요. 그 현장에 있는 문제에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 마귀에 눌린 자, 그런 자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발휘해버리면 우리가 그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이면 우리 현장에는 갈급한 신령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마귀에 눌린 자들이에요. 그 마귀에 눌린 자를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우리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 치료 작전의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늘 우리는 오늘도 구원 치료 작전자가 누구인가 이걸 찾아서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이 사람은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좀 핍박도 있고 또 약간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고 그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도 받았지만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전할 때 어쩔 수 없어요.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2세와 4세.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좀 있습니다. 현장에는 말씀을 사모한 자리 굉장히 많아요. 우리 바울의 모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16장, 17장, 18장, 19장 다 거기에 누가 있죠? 지역을 살릴 갈급한 사명자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준비되어 있어서 기도하는데 만나게 하시고 대화하다가 만나게 하시고 나의 언약을 전달하다가 함께 팀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허탄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언약적 고백과 포럼하게 되면 반드시 그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이제 복음 선교원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우리 나라에서 보조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없죠? 우리 또 엄마들에게 부모들에게 또 그게 주는 게 있죠. 그래서 거의 뭐 30만 원이라면 본인이 낼 수 있는 건 10만 원이더라고요. 그 나라에 주는 거 10만 원. 이제 거기에 마이너스 10만이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원생이 생기면 10만 원씩은 반드시 복음 선교원이 헌금으로 드린다. 이렇게 지금부터 뜻을 정하고 경작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선교를 운영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아주 그 일에 막 그게 산업인이 붙여서 할 텐데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그거 할 겁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그 가요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매달 10만 원씩을 최종을 위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힘이 되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그 랩런트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들은 반드시 100배의 증거를 줄 걸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복음 선교는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지고 말씀 사역하는 사람 속에 후원자들을 다 찾아낼 거예요.
뭐 다른 건 성교할 필요 없고 그걸 성교하라고 할 겁니다. 저는 할 거라고 저는 확실히 제가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해도 4명 정도 이상은 후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부분들에서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준비된 응답을 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 올바른 이렇게 현장에 준비된 일꾼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언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도 우리 중지자가 기도했지만 아이들 다락방은 평일 다락방 해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 다락방에서 안 오면 그 안 온 시간을 그냥 버리지 말고 안 온 시간에 그 정한 시간에 저는 그 대상자를 놓고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왜 안 오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의 영적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되겠군요. 그래서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본문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문제가 있어서 사단이 방해한다면 그거를 꼬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속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세워질 사람이면 인도해달라고 그 말씀 가지고 그 시간에 다락방 시간에 중보기도 한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대로 그 영적 문제를 드러내 주셨어요. 스스로 자기가 저한테 이 영적 문제, 우울증 있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집에 가서 자꾸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니까. 다락방 하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하고 영접 안 시킨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대로부터 이 성령이 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복음 듣게 되고 친정아버지가 복음 듣게 되고 그 오빠가 복음 듣게 되고 정신문제 오빠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중요한 일이 거기 언약을 잡고 있으면 그 시간에 꼭 복음만 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현장을 놓고 집중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그게 대인 다락방이에요.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현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견고한지를 파는 하나님 역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 속에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창세기 3장에 우리의 개인의 삶 조주를 해결하는 복음의 능력.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인 걸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을 꺾는 것이 어떤 사람의 설득과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다메섹에서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꺾은 겁니다.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왔습니다. 또 열정 있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 두기교에 모여 길을 자르고 칼로 대항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러냐. 만약에 군대 보내서 이 사람들을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질 일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12군대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보게 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배우고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지옥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24절 보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 흑암의 경관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를 계속 불신앙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 문제 잡히게 하고 인간관계 속에
저기 뭡니까? 우리가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의 능력 속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꺾어지게 돼 있고 강한 견고한 진들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제가 우리에게 이제 검사를 맡았는데 뇌 속에 기름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름은요 의사들 진단할 때 거기에도 안 나와요. 생명무조 그 기구를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저번에 그 받은 게 그 검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가지고 집중으로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디톡을 합니다. 그럼 그 기름기가 빠지는데 빠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그 머리를 막 뒤틀면서 아프게 하면서 빠져나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견고한 뭐죠? 진들, 질병의 세력들이 이미 착색되고 각인되어 있잖아요. 이게 쉽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 속으로, 복음의 말씀 속으로,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지만이 우리 속에 있는 과거의 오래된 상처, 숨은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치유되시고 우리에게 드러났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죠? 견고한 진이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 뭐요? 어떻게 보면은 언약가 있는 자는 그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미래를 두고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속으로 다 숨기고 있잖아요. 왜요? 언약을 안 잡고 있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그릇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건들 이유가 없어요. 언약 잡고 미래를 향한 그릇 준비하고 있으면 계속 공격하는데 그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오래된 것들을 다 하나님이 견고한 진들을 다 뜯어내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그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으로 심으시려고. 한 번만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보좌의 움직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긍달로 회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인간에 있는 많은 마음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을 행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살리는 자로 쟁년을 서시길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무기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 오직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고 강한 자가 결박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감의 소죽 세력들이 강한 자들이 결박되고 있습니다. 절대 강한 견고한 자들은 대충 은혜 받아가지고는 안 떨어져 나가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을 가진 자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강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소리쳐 모여 기도하는데 그 여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예루살렘 같은 짐들, 강한 힘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강한 자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과 다스릴 수 있도록 경제와 건강과 모든 우리에게 후대들 주셨는데 다 빼앗고 있잖아요. 이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하늘 보좌가 열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힘을 회복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은 기도의 삶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의 능력으로. 에베소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주일강단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싸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기. 무기는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근데 안 싸워요. 늘 막 사람하고만 싸우지. 뭐죠? 막 주위에 뭐죠? 아무것도 아닌 것과 싸우지.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돼요. 정말로 오래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 문제 속에, 상황 속에, 일 속에 왜 나는 이러는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 개인을 예틀을 빼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를 전도자로 세계사를 렘넌트로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고 교회를 살릴 중직자로 부르셨지. 그 응답의 약속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는 뭘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아니고 안 돼요. 우리에게 무기 주셨잖아요. 무기는 쓰라고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검은 왜 있습니까? 칼은 어떻게 있죠? 쓰라고요. 찌르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요? 대적을. 우리 속에는 많은 불신앙의 배경 속에는 누가 존재하겠죠?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딱 잡고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면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도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불이요 방망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했거든요. 와, 그렇구나. 내가 복음의 말씀만 말하니까 상대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이 성령의 불로 치유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고백한 거예요. 왜 내가 안 되고 계속 문제 속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말씀의 방망으로 깨트려서 새로운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스트를 다 깨트리셨어요. 하나님이. 깨트리고 깨트리면 하면 힘 빠지잖아요. 근데 깨트리면서 뭘 준지 아세요? 새로운 나를 찾게 하셨어요. 계속 예트를 막 깨트리는데 그걸 우리 시어머님이 한성을 보셨다니까요. 그래서 방망이가 나타나서 저를 막 깨트린다고. 도대체 그게 뭘까 하고 말씀을 찾아보니까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꾸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예트를 다 깨뜨리고 새로운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것을 찾게 하고 나의 현장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깨뜨리기만 하면 아플 텐데 새로운 나를 찾게 하니까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그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안 되지면 늘 나만 해야 되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고 늘 자기의 어떤 공로에 묶여서 불신하고 아니면은 그 속에 주저앉게 되는 낙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맡기셔서 하도록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는 나가야 돼요.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 그 말씀의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그들의 불신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낙심된 자들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잡고 그 속이 치유됩니다. 말씀 능력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요.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돼서 그 사람의 많은 불신앙을 깨트리게 되고 그 사람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능력의 불이 되어야 될 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힘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우리가 교통사고 일으켜놓고도요. 어떤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자가 이기잖아요. 우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크게 외치. 그래서 하나님은 저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소리질러 외쳐라고 그랬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세리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붙잡아 하나님 말씀을 처음 맞다면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처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 응답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하나님 중요한 계획과 뜻만 잡았다 하면 찾아오잖아요. 왜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리되도록. 말씀 힘을 얻지 못하도록.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하면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나에게 발견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그 능력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시작하면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있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 어떤 집입니까? 무너지잖아요. 많은 비바람이 불고 움직여 와도
안 무너진다고 했어요. 왜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말씀만 듣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행해야 돼요. 어떨 때는 순종해야 될 게 있고, 어떨 때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게 있고, 어떨 때는 영적 싸움해야 될 게 있고, 개인적인마다 시간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주일 강단 말씀 받았으면 생활 속에서 일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서 그 일 속에 적용시켜 나가면 반드시 말씀은 흘러갑니다. 나로부터 신앙 고백이 들어가서 내가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치유의 역사,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 죽은 현장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되면 그 속에 뭐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의 숲이 이루어지고 그게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약재료가 된다고 해요. 그게 뭡니까? 렘넌트 남을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 중요한 우리 앞으로 미래를 향한 그릇을 준비하고 세트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개인의 예틀을 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전한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현장에 지역의 영적인 공간지를 깨뜨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응답, 증거들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영적 힘을 가져라. 예,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요한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어디서부터라?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장에서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24, 25의 응답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기도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그 현장에 엄청난 치유와 변화가 우리 힘이 아니라 25신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증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